스가랴서는 주전 6세기에 활동했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소위 예언서라고 읽었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또 제사장이자 예언자였습니다. 스가랴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중동의 바사 제국이 패권을 차지했을 때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은 본국 예루살렘으로 자유롭게 돌아가도 좋다. 거기서 종교적 자유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1차 포로 귀환 때 약 5만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했던 일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3차례에 걸친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소위 그 솔로몬 성전이죠. 그 솔로몬 성전은 거의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이제 다시 원 상태의 규모는 아니지만 새로 지어진 성전은 훨씬 그 규모가 적었습니다만은 그 성전을 다시 수복하는 일이 돌아온 포로들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구약의 학계 선지자가 주로 이 성전 수복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 학계보다 약 2개월 후에 등장을 해서 역시 성전 재건을 독려하게 됩니다. 처음 1차로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도중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70년 이상을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게 과거에 우리 땅이다 하니까 이미 70년 동안 비어있다. 거기는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이 들어와서 틀을 잡고 살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마찰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땅이다, 내 땅이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 아주 심각하게 방해를 하게 되니까 성전 건축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뭐 그냥 성전 건축하고 뭐 주차장 사장하면 막 처음에는 힘을 내다가 누가 한두 사람이 반대를 하고 뭐 그냥 그걸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점점 사람들이 뭐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반드시 성전을 수복해야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게 되었고 이에 스가랴가 역시 그 학계 선지자의 외침에 동조함으로 인해서 결국 제2성전이 완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 그러한 역사적 정황에서 성전 재건 작업이 한창 진행되어지고 있을 그 당시에 주어졌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자 하니까 성전을 건축하려면 뭐 그게 그냥 됩니까? 노동력도 필요하고 자신의 재산도 내놓아야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해야 하고 아니 하루 종일이겠습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몇 달씩 그것도 그냥 순적한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민족의 침입이 있고 방해가 있고 하면 어지간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그 일을 끝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방해하면 에이 뭐 그냥 내 살기 바쁜데 하면서 그냥 두 손 털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황에서 학계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고 스가랴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재건이 단순하게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이 성전이 예표하는 바가 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예표하는 바는 뭐겠어요? 장차 오신 메시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차원의 일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실상화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도록 원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외쳤던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부분인 전반부는 1장에서 8장까지인데 이것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황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그런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 후 이렇게 해서 성전이 건립되고 난 다음 한 40년이 흐른 시점에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 자, 여러분,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됐어요. 그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전부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에 들떠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니까 뭐 인간이란 그런 존재들 아니겠어요?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신앙을 가지게 되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뭔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복이 툭툭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낙심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이 스가랴서의 후반부에서 외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후반부에서는 그 메시아 왕국의 시발이 되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메시지보다도 그 메시아 왕국의 완성인 소위 말해서 메시아 왕국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성취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후반부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외쳤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스가랴서의 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전반부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개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첫 번째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위 홍마탄 사람의 환상, 혹은 또 홍마탄 여호와의 사자의 환상이라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서 한 번 이렇게 읽어서는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한다면 어느 날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그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 안에 그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들이, 이것은 일종의 관목인데, 관목이라는 것은 뭐 키가 작은 나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진달래, 개나리, 장미 같은 것을 관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관목 더미 속에서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또 홍마와 자마와 그리고 백마를 탄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붉은 말 탄 사람이 그 세 말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그냥 말만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말에 그 사람이 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니까 이게 뭔가 의아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들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만은 이 천사가 이들이 누구인가를 내게 보이리라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대답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은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그 말을 타고 있는, 홍말을 타고 있는 자가 말합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홍마 탄 사람 뒤에 있던 그 세 종류의 말을 탄 자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 보았더니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홍마 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12절이에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들은 바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그 천사가 지금 있잖아요. 그죠? 이 환상은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게 천사가 개입을 해요. 그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마 탄 자가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대답으로 이 같은 말씀을 천사에게 해준 것이죠. 그랬더니만 그 천사가 그 내용을 다시 스가랴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내용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열방들 때문에 매우 진노했다. 내가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내 집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본문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골짜기에 홍마를 타고 홍마, 자마, 백마를 거느리고 있었던 자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구약 시대 때에 현존하셨던 그리스도이시다라고들 해석을 해요. 구약에 보면 종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혹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는데,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마를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제2위인 성자 예수님의 현년이다라고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홍마를 탄 자 뒤에서 홍마 탄 자를 보좌하고 있는 그 자들은, 다시 말해서 홍마 그리고 자마, 백마를 탄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지가 않았어요. 다 뭐 천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세 종류의 말을 탄 자를 그늘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 화석류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그런 관목류라고 했죠. 상록 관목류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야요. 그렇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그 골짜기 속에서 많은 상록 관목인 이 나무들 속에서 말을 타고 앉아 계신 말 위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골짜기는 여러분 어둡고 음침한 곳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고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관목 이 나무는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했으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 말을 탄 그리스도가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 여기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제 첫 번째 교훈이겠습니다. 굉장히 본문과 관련된 설명을 서론적 설명을 길게 했는데 그것은 뭐냐 할 때 스가랴 선지자 시대 때의 그 나라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들처럼 곤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홍말을 탄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인데 그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지금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이 홍마탄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떤 노력과 수고의 결과는 없고 어렵고 힘든 상황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뭔가 그냥 가시적인 열매와 결과가 보여야 하는데 성전은 짓고 그리고 그냥 일은 시작했는데 그냥 도중에 방해로 인해서 그냥 이탈자가 생기고 또 그냥 도중에 그냥 그 일을 스스로 뭐 밖에서야 반대하는 거야 또 어떡하게 하겠습니까?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고 내부에서 이거 한들 무슨 소용이 있네.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 집 우리 먹을 것도 지금 챙기지 못해서 힘든데 하면서 그 성전 재건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기록이 학계서에 나타나 있잖아요. 완벽한 집을 짓는 자들이여 하면서 학계 선지자가 책망하잖아.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집을 위해서는 근사한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단 말이냐. 학계 선지자가 막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막 그냥 동력을 잃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가운데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 이러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공고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방황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길을 제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임마누엘 의식과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홍마탄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림처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는 듯하고 그리고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너희의 삶이 엉망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말을 탄 그리스도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그 유명한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 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라고 했어요. 이 이사야서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설명을 덧붙이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임마라고 하는 말은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하다는 뜻이고 마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심은 예수님의 생애 기간만 함께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 성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재림 때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 후에 계속 우리와 영으로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를 약속하셨으므로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며 동일 보조를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겠죠.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전혀 느낌이 없어요.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좋을 때만 기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길 때 그냥 그때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 없는 듯이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임마누엘 의식을 가진 신자가 아닌 것이죠. 유명한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그런 임마누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 본문에 이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처지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심지어 죄의 권세까지도 그냥 이기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그럼 그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독교 영성에 관한 많은 책을 남겼던 그 남가주 대학의 철학 교수로서 약 47년간을 그 재직했던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나라에도 다녀가시고 그분이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졌는데 그분이 쓴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잊혀진 제자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의 원제목은 The Great Omission이에요. The Great Omission.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The Great Omission은 The Great Commission의 앞에 C자 하나만 뗀 것이에요. 그런데 Commission은 명령이고 Omission은 생략이라는 뜻이에요. 누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는 아주 기발하게 이 책 제목을 붙인 것이죠. 위대한
위대한 누락이라는 뜻, 위대한 생략이라는 뜻인데 무엇을 이게 풍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주님의 그 The Great Commission을 위대한 명령을 누락시키고 있다. 그 누락의 내용이 뭐냐? 어떤 것을 누락시키고 있느냐? 할 때 공교롭게도 여러분 그 위대한 명령은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제목에서 아주 기발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 생각 앞에 두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 우리가 할 몫은 끊임없이 생각을 그분께 돌리고 다시 돌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임마누엘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연습하고 항상 생각하며 그것이 그냥 체질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임마누엘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막 고백하고 뭐 그냥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건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항상 임마누엘 의식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의 위인 15인 가운데 한 명의 그 뽑힌 세들백 교회의 그 릭 워렌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죠? 이분의 책도 우리 한국어로 여러 번이 번역되어 있고 그분의 그 책 중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아니에요?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항상 임마누엘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의식.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이루었을 때만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툭 나타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단 말이죠. 왜? 주님께서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사람의 약속도 한마디 하면 그 약속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니까 이건 틀릴 수가 없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너희는 정말 진정한 제자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임마누엘 의식이 없다면 되겠어요. 이 오늘 본문 성경은 그러한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스가랴가 본 환상 속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바 한 가지는 최후의 심판을 확실히 믿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본문에서 홍마, 자마, 백마 탄 하나님의 천사들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잖아요. 보고의 내용은
우리가 다 돌아봤더니 온 땅이 평안합니다. 조용합디다. 했습니다. 별일 없더라. 그런 이야기죠. 사실 별일이 있어야 돼.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그 방해하는 세력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냥 몰아내시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아무 일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마탄 사자가 즉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대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호소에 대한 대답, 다시 말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겠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내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열방들을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민들을 내가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이 말씀은 당시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하던 그 삶의 정황 안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더 길게 보면 종말을 향해 가는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있게 될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아무 일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궁극적인 마지막 때에는 엄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먼 관점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스가랴서는 그런 두 부분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죠.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더 긴 시간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성될 그 시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시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럼 후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그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때 오셔서 뭘 하시겠어요? 그래, 그동안 신앙 지킨다고 수고했다. 나하고 차 한잔 하자. 식사라도 같이 하자.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실까요? 오시는 이유는 심판이에요. 심판.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318절이나 나와요. 성경에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25줄 중에 한 절꼴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목적은 심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또 24장에 보면 심판에 관한,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들이 거기 계속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 혹은 또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열천녀의 비유, 이 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일에 대한 비유이고, 24장에서는 두 여인의 비유, 두 사람의 비유, 그리고 노아 홍수의 비유, 그리고 악한 종의 비유 등등, 이거 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의 눈이 바로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냥 붙잡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멀리 있을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비신앙인의 눈에서는 지혜롭게 사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에요. 어느 시점에 와 있으면 여러분 그 시간이 그렇게 빨리 왔다는 것을, 전 지금 40년, 50년 전의 일을 엊그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잊혀지지 않는 어떤 일은 그게 어제 경험한 일처럼 아직도 기억되고 있어요.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단 말이죠. 그만큼 시간은 빨리 갑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종국적 시간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때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재림이냐 할 때, 친구 만나는 듯한 그런 재림이냐 할 때, 그게 아니라 그때는 엄미한 심판이 있는 그러한 때임을 잘 알고,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이에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개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뉴욕의 한 치안 판사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그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잠깐 앉아 있는 사이에 이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 같은 음성이 뭐 생각으로 들었든지 그 음성이 들렸다 합니다. 핀이야, 네가 지금 변호사 되려고 하는데 변호사 되면 뭐 달래? 핀이가 대답했답니다.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때가 되면 은퇴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겠네요. 이 대답을 한 다음에 찰스 피니가 갑자기 떨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성경적 가르침을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나간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인생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이기적이고 향락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가면 이 찰스 피니에 대해서 배워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우리 앞에 언제나 놓여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고, 그때 나는 의의 판결을 받으리라.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그때 잘했다,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판결받는 자가 되리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원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 사실 이 세 번째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이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다가오게 되고, 그때 그 시간은 결국 우리의 삶을 다 그분 앞에 내어놓고 판단받는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이쪽에서의 삶의 시간은 여러분,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것입니다. 금방 훅 부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짧은 시간이에요.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영원히 영광받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짧은 세상 속에서 그냥 여러분, 건시가 어떤 건지 알죠? 저도 건시입니다만 이게 안경 벗으면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보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멀리 볼 수 있어야지. 큰 복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리라.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생각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